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대축일을 지내면서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정의에 앞장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로운 사람, 이 의는 뭐겠어요?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잣대로 저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각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셔요? 예?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세게 흔들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를 날이 또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그 관점하고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바라보는 수준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 관점이 틀리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관점에서 저 사람 의롭다. 우리가 얼마 전에 100주년 맞은 3.1절에 우리 예국 열사들, 독립투사들 보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독서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로마서에 인용을 하시면서 4장 22절에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절을 보면은 18절 22절에서 또 18절로 넘어가면 되짚어 보면은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의로움을 인정받았는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너의 자손이,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모래알 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도 생기지 않는 자식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때 이 의로움, 이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의 한 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 존재됨이 의로움의 그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25년째 되는 해에 이삭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또 믿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말씀을 일단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믿었어요. 그러나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 산에 가서 그 25년 만에 얻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이제 아브라함아 하자 그 천사가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하면서 비로소 뭐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요. 여기서 보면 어떤 행위적인 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랬으니까 그 아들조차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상급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존재, 이 존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는 행위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그가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내가 무엇을 어떤 대상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는 그 사실조차도 뭐예요? 완전히 비었을 때, 완전히 봉헌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뭐예요? 의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요셉이 저는 어떤 때는 성모님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모님은 그래도 가브리엘 대천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실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말까지 다 해줬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희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러자 성모님이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요. 근데 요셉은 이게 보니까 분명히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게 나타났어. 이게 왜 그래 됐을까? 그게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여기서 차원이 틀린 거죠. 생시가 아니라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요셉이 진짜 우리가 신앙인의 모델이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잠에서 주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러나 오늘 이 복음에서 보면은 그 꿈을 꾸기 직전에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굳혔을 때.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제는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약혼한 저 여자에게도 피해도 안 주고 남모르게 그냥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굳힌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하느님의 뜻을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를 꺾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인륜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데도 그걸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셔요.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지만 또 하나님이 자연적인 것을 역행하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 역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와 어떤 자기에게 펼쳐진 어떤 상황이 지금은 뭐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를 뛰어넘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냥 거기로 행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약혼녀가 잉태했는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잉태했다. 우리는 믿죠. 믿는데 당사자인 요셉은 그거를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거를 뭐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정적인 생각과 마음,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투신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려는 것에 자신의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까지도 뭐예요? 그것에 그냥 내어 던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훈련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깃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국 뭐예요?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자비가 심판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뭐예요? 현존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로움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머무시는 거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겠죠. 그러니까 되돌아온다면 요셉은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뭐 이거 할 때 하나님 물어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겠어요? 내 뜻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생각이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를 시키는 대로 행했잖아요, 요셉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삭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결국 뭐겠어요? 그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 3월을 요셉 성월이라고 이 교회에서 정해놨는데, 우리는 다시금 성모성월, 5월의 성모성월, 또 3월에 요셉 성월을 지내면서 어김없이 우리는 이 요셉 성월이 사순 시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이 목수이면서 바로 자신의 어떤 그 직업이었고, 나무를 그거를 조각하던 그 직업의 소유자가 바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양부로서 또 예수님 또 목수의 그 기술을 배웠겠죠. 그러나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다시금 매달리시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요셉 성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요셉의 삶을 한번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죄와 결탁했을까요? 죄와 연합됐겠어요?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신의 마음, 자신의 패턴,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삶이 이러한 잠자는 순간에도 뭡니까? 그 천사의 그 RM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생각이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머무는 자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현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영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요셉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감사송에도 구세사에 있어서 요셉을 삼중 직무, 어떤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았다는 거예요. 먼저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았고,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더불어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요셉을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네.
이 요셉을 먼저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고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불어서 우리 부부를 다시금 이 요셉 성인의 정구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부의 삶, 더불어서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삶을 다시금 성가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 요셉 성인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축복을 청하도록 합시다.